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과의 누가 정말 진짜 신인가의 싸움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호렙으로 갑니다.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패했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소위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 쫓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종노릇하며 서절 기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증거를 찾잖아요. 무슨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아픈 게 나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그것이 잘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시간 흐름에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더 악해져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의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을 내리니 마땅한 자.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처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단하려면 바로 가서 처단하지 뭐 내일 이맘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이세벨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4절에
수수 광야로 들어가.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3절 읽어드릴게요.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오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온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먼저 자기 사원을 놔두고 자기는 하룻길 더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하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구하지. 왜 이렇게 다 도망가고서 거기서 구합니까? 아, 도망가고 있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가 보다. 자기의 생각과 재능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망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이 방법을 쓰는 것도 누가 인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의 무슨 행동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행동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것도 외부의 어떠한 것도 도움이 없이 나 홀로 한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능이다. 모든 행동은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요. 귀로 듣는 정보도 있지만 보는 정보도 있어요. 듣는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도 있어요. 우리를 그 DNA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본능이라고 하는데, 소위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본능이라는 것은 부모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DNA, 나한테 온 것들이지 전혀 아무것도 아닌 내 속에서 내 스스로 솟아난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에요. 이건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변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이기게 해서 나를 보호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보거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 있는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천사가 먹으라 하니까.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러고 해서 기운을 차려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네가 기운을 차린다 이거지. 그처럼 이 힘든 여정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여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과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은 뭐 어디에 건강에 좋다, 이 음식은 어디에 좋다, 이 음식은 어디에 좋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음식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유물론주의자가 돼요. 그게 아닙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음식 잘 먹었다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건강 주고 지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들을 천사를 보내서 이 방법들을 주시고 이 방법에 따라 일을 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식물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잖아요.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단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삶 호렙단에 이르리라. 피해서 호렙단까지 가는 거예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식물이 독립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자 통해서 식물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의 삶, 호렙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이들한테 법을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추억이 있는 오랫동안 그곳으로 인도해 갔지.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엘리야가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좋은 집으로 인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굴에서 피해 있던 나무 아래 있고 굴 아래 있고 굴 속에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잘 섬겼는데 선지자인데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마다 살아가게 되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복이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 형편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오노라. 주가 하나님 취하려 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야한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형편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판단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가 떠나 계신가 미워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13절에서 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리우고 어귀에 서면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엘리야에게 임무를 명하고 대적이 망할 것을 약속해.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은 북쪽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앗수르가 아람이 아람.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감히 누군데 네가 와서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 왕 되게 하고. 장동 죽습니다. 그런 왕세는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데. 근데 임무를 줍니다.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한테 다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야는 끝나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것과 이들이 왕이 될 것, 그대로 왕이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기려니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임무를 명하고 대적들이 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으로써 뭐예요? 엘리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를 주며 수정을 듭니다. 19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을 들더라. 예,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는 것은 겉옷은 선지자의 표시입니다. 가죽 겉옷은 입지요. 표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데 겉옷은 양털 가죽 옷을 입고 석축을 먹고 하는 그게 있었죠. 마지막 선지자. 이 엘리야의 그림자.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의 그림자였던 것들이고 이것은 뭐냐면 또한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혀주는 것은 엘리야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줬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본론에 그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그들의 사도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nim시의 아들. 그러니까 그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서 가신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이들을 불러 이렇게 쓰셔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세상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쓰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어서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피신시키고 이끄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 피신시키고 왜 시켰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엘리야가 머리를 써서